나를 찾는 화엄경 정엄 타화자재천궁 제6법회 제6회의 설법은 타화자재천궁의 만이보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천상세계의 마지막 모임으로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대지혜 광명 삼매에 들어가서 십지법문을 설합니다. 타화자재천 타화자재천은 욕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자유자재로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타화자재천의 궁전도 바람둘레에 떠받쳐 허공에 있습니다. 타화자재천의 자재천왕은 애신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욕계 안에서는 홀로 자재를 얻는 인물입니다. 이곳 천인들의 수명은 16,000살이지만 그보다 더 사는 이는 적고 덜 사는 이가 많다고 합니다. 누탄경에서는 생각만 하면 음행이 곧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삼법도경에서는 여인과 함께 하면서 깊이 음욕심을 내어 마주보면 음행이 이루어지며 만약 한쪽이라도 음욕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즐겁기만 한 것이 마치 인간이 서로 포옹하고 있는 것과 같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가 숙명을 안다고 하는데 이는 보시하고 계율을 지니고 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나는 음식과 옷과 옥녀에 관한 일은 앞의 하늘들과 같으며 광명은 화락천보다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악마의 왕인 마라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실 때 욕계 천상의 제6천인 타화자재천의 천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 욕계를 벗어나지 않고 오욕락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므로 이러한 타화자재천의 천신으로서 욕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천신을 마라 죽음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해탈로 향하지 못하게 붙잡는다고 해서 나무치라고도 합니다. 수타 니빠타 3장 두 번째 경인 정근경을 보면 부처님이 마라를 나무치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악한 자라고 해서 빠삐만 또는 빠삐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현세에서 선업을 쌓아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에 다시 태어나기를 갈구하지만 그 천상의 세계도 모두 한결같지 않아 각자 쌓은 업인에 따라 태어날 수 있는 하늘이 다르다고 합니다. 26. 깨지지 않는 수행의 보고 십지품 십지품에서는 금강장 보살이 설주가 되어 10가지 지를 설하고 있습니다. 설주인 금강장의 장에는 태장이라는 뜻도 있는데 감싸고 있다, 담고 있다, 저장하다 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열애장의 의미도 있어서 금강과 마찬가지로 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지품은 설주의 이름을 통해서 금강 같은 불성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는 금강같이 강한 보살의 수행을 통해 금강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면 마침내 부처님의 지위인 불과에 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지는 10가지 수행 단계를 설명한 것으로 수행을 통해 한 단계씩 올라가기 때문에 지, 즉 단계라고도 합니다. 십지의 지는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지는 땅을 의미합니다. 땅은 온갖 곡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생성시키고 무진장한 금은보화도 함유하고 있죠. 또한 지는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단계는 보살이 수행에 올라가는 단계, 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살이 각각의 수행 계위에서 선근을 확고히 하고 완성시켜 나아가는 과정을 지라고 표현한 것이죠. 십지경에서는 십지는 삼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보살 마하살이 보리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청등한 법광명의 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보살을 존재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근거가 바로 십지인 것입니다. 십지는 바로
부처님을 낳는 근본이요 부처님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10주, 10행, 10회향의 수행을 3현이라 하고 10지수행을 10성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0지의 수행에 들어가야 비로소 부처님의 지위인 불과를 증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보살 대지혜 광명산매에 들어가자 시방으로 각각 10억 세계 밖에 있는 10억 세계의 티끌 수처럼 많은 금강장 보살들이 앞에 나타나 십지행의 공덕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보살 십지의 처음과 나중을 얻게 하고 보살 십지의 차별한 모양을 사실대로 말하게 하고 번뇌가 없는 무루법을 각각 분별케 하고 결정한 지혜의 문에 잘 들어가게 하고 머무는 곳에 따라 두려움 없음을 차례로 나타내어 말하게 하고 큰 변제의 지위에 머물러 잘 결정하게 하고 모든 곳에 두루 이르러 마침내 깨우치게 하려는 까닭이니라. 그때 시방 부처님께서 각각 오른손을 펴서 금강장 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자 금강장 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나 일체 보살 대중에게 삼세 부처님의 지혜인 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십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환희지. 환희지는 10가지 원을 성취하고 보시섭과 보시바라밀로 기쁨에 넘치는 지위입니다. 환희심은 부처님과 보살의 마음, 그 가르침과 행을 생각함으로써 생겨납니다. 보살이 선근을 깊이 심고 모든 행을 잘 닦아 광대한 지혜를 내면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열애의 집에 태어나는데 이때 환희지에 머뭅니다. 보살이 환희지에 머물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며 10가지 큰 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원이란 계획을 세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다짐이자 맹세입니다. 보살의 10가지 큰 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원. 2. 불법을 수호하는 원. 3. 법륜 굴리기를 청하는 원. 4. 모든 바라미를 수행하는 원. 5. 중생을 교화하는 원. 6. 세계를 잘 분별하는 원. 7. 불토를 청정히 하는 원. 8. 항상 보살행을 떠나지 않는 원. 9. 보살도를 행하여 이익을 주는 원. 10.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는 원. 2. 이구지. 이구지는 11가지 선한 일을 행하고 에어섭과 지게바라밀, 특히 대승의 계율인 삼취정계로서 모든 번뇌의 때를 없애는 지위입니다. 이 삼취정계 중 섭율의계는 살생을 하지 않는 등의 5계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고 섭선법계는 적극적으로 선법을 행하는 것, 섭중생계는 널리 중생을 보호하고 살펴주는 것입니다. 이때 보살은 이구지에 들어가기 위해 10가지 깊은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고든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참을성 있는 마음, 다스리는 마음, 고요한 마음, 순일하게 선한 마음, 잡되지 않은 마음, 그리움 없는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이 그것입니다. 이구지의 보살은 일체 악업을 멀리 하는데 이를 성취한 보살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10가지 선한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1. 일체 살생을 멀리한다. 일체 중생을 항상 이롭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낸다. 2. 훔치지 않는다. 자기의 재산에 만족함을 알고 풀립 하나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3. 사음하지 않는다. 자기 아내의 만족함을 알고 다른 여인을 범하지 않는다. 4. 거짓말하지 않는다. 항상 진실한 말과 바른 말, 시의적절한 말을 한다. 5.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간하거나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6.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남을 해롭게 하거나 괴롭히는 말, 성내기 하는 말 등을 모두 버린다. 7. 번지르르한 말을 하지 않는다. 언제나 잘 생각하고 하는 말, 의로운 말, 법에 잘 맞는 말을 한다. 8.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남의 재물에 탐심을 내지 않는다. 9. 성내지 않는다. 일체 중생에게 항상 자비의 마음을 낸다. 10. 삿된 소견이 없다.
바른 길에 머무르며 불법 승의 삼보에 신심을 낸다. 3. 발광지. 중생계의 모습을 무아, 무상, 고라는 삼법인으로 관찰하고 이행섭과 인욕바라밀로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지위입니다. 보살은 제3지에 머물면서 10가지 깊은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세계의 실상을 관찰합니다. 이는 깨끗한 마음, 편안한 마음, 세속을 싫어하여 버리는 마음, 욕심을 버리는 마음, 보리심에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 굳건한 마음, 맑은 마음, 용맹스러운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을 말합니다. 보살이 발광지에 머물면 사선과 사무색정에 머물고 한량없는 신통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4. 염해지. 37조도품을 닦고 동사섭과 정진바라밀로 지혜가 매우 커지는 지위입니다. 이 지위는 지혜를 가지고 번뇌를 태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살이 염해지에 머물면 그 지혜로서 열애의 가문에 태어납니다. 이 염해지에서는 10가지 법을 밝히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중생계, 법계, 세계, 허공계, 식계, 욕계, 색계, 무색계, 광심, 신해계, 대심, 신해계를 관찰하고 밝히는 수행이 그것입니다. 보살이 37조도품을 수행하는 것은 단 한 명의 중생도 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본원을 지니기 위함이요, 대자비를 느끼고 행하기 위함이요, 큰 자기를 성취하기 위함이요, 일체 지혜를 얻기 위함이요, 불토를 장엄하기 위함이요, 부처님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방편을 성취하기 위함이요, 가장 높고 뛰어난 진리를 구하기 위함이요, 들은 바 불해탈을 따르기 위함이요, 중생 구제의 큰 지혜 방편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5. 난승지. 난승지는 진재와 속재를 조화하였으므로 그 어떤 것도 이기기 어려운 견고한 지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끊기 어려운 번뇌를 끊을 수 있는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위에 들면 일체 중생이 의지하는 의지처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고집멸도의 사성제와 선정바라미를 주로 닦으며 중생을 위하여 세간의 기회를 모두 익힙니다. 보살은 이 지위에 이르기 위해 10가지 청정한 평등심을 갖춰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불법에 대하여 평등심을 가지며 계와 마음에 대하여 평등심을 가지며 의심과 회의적인 생각을 제거하며 진리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지혜와 수행지견을 갖추며 모든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어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이 보살은 한 생각 가운데 천억 중생을 구제하고 한 생각 가운데 천억 부처님을 친견합니다. 천억 부처님의 신통력을 알게 되고 천억 부처님의 세계를 움직이고 천억 보살을 거느리게 됩니다. 한 생각 가운데 수많은 부처님의 삼매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전지는 세간이나 출세간의 일부 지혜가 다 앞에 나타나는 지위입니다. 12연기,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생, 노사를 관찰하고 반야바라미를 성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전지는 유명한 유심계가 설해진 곳으로 마음의 철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6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가지의 평등한 마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즉 일체 법은 성품이 없고 모양이 없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본래 청정하고 쓸데없는 말이 없고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떠나고 꿈과 같고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설합니다. 이 현전지에 머무는 보살은 12연기를 관찰함과 동시에 3기는 허망하여 다만 이 마음이 지은 것이요 12인연도 다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유심계를 관찰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계는 허망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12연기도 이 마음에 의해 성립된 것이라고 설합니다. 3계에 존재하는 것은 단지 마음뿐이라고 열애가 이것을 분별하여 연설하시네.
십이연기도 모두 다 마음을 의지하여 이렇게 세운 것일 뿐이라네. 이렇게 관찰하면 보살은 점점 자비심이 증장하여 삼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것의 허망함을 알기에 현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7. 원행지. 원행지는 성문과 연각인 이승의 경지를 멀리 떠나 광대한 지혜를 내는 지위입니다. 제6지에서 제7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바라미를 구족하고 그 중에서도 방편바라미를 주로 닦습니다. 이 지위에서는 생각마다 능히 10가지 바라미를 다 수행하고 생각마다 대비를 으뜸으로 삼아 진리를 수행합니다. 특히 3계를 멀리 떠났으면서도 3계를 장식한다고 설합니다. 중생 속으로 돌아와 십바라미를 실천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모든 선근을 중생에게 베푸는 포시바라밀. 2. 일체 뜨거운 번뇌를 없애는 지게바라밀. 3. 자비를 으뜸으로 삼아 중생을 해롭게 하지 않는 인욕바라밀. 4. 수승하고 훌륭한 법을 구하는데 싫어함이 없는 정진바라밀. 5. 온갖 지혜의 길을 가는데 산란하지 않는 선정바라밀. 6. 모든 법에 생멸이 없음을 능히 인정하는 반야바라밀. 7. 한량없는 지혜를 능히 내는 방편바라밀. 8. 가장 뛰어난 지혜를 구하는 원바라밀. 9. 마군들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을 얻는 역바라밀. 10. 모든 법을 통달하는 지바라밀. 8. 부동지. 무생법인을 얻어 동요하지 않는 지위로 10바라밀 가운데 원바라밀 수행을 강조합니다. 수행이 완성되어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저절로 보살행을 행하는 경지를 부동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지에 들어간 보살을 심행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심행보살은 일체 세간의 모습이나 탐욕과 집착을 벗어났으며 더구나 성문 연각과 같이 수행자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확고부동의 경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머무는 이 지는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동지라 하고 그 지혜를 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전지라 한다. 이 부동지 보살은 무공용각해 즉 힘을 쏟지 않고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일체지의 경계를 관찰하며 중생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갖가지 몸으로 나타나 중생을 교화합니다. 9. 선해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온갖 지혜, 특히 진리, 의미, 언어, 설법 등 4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는 지위입니다. 10바라밀 가운데 역바라밀이 뛰어납니다. 제9지에 머무르는 보살은 대법사가 되어 중생의 모든 욕망과 근기를 알아 자제한 설법을 합니다. 4가지 막힘없는 설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리에 막힘이 없는 법무의 변. 2. 가르침의 의미 내용에 막힘이 없는 의무의 변. 3. 다양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무의 변. 4. 진리를 즐기고 타인에게 설법하는 데 막힘이 없는 요설무의 변. 이 지위의 보살은 수많은 산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체의 각 부분에서 빛이 나고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을 설하십니다. 10. 법운지. 대법우, 즉 진리의 비를 내리는 지위입니다. 지혜의 구름이 널리 감로의 비를 내리는 경지이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설법이 진리의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과 같다는 뜻이죠. 지혜바라밀이 가장 뛰어납니다. 보살이 이 법운지에 머물면 무수한 부처님들로부터 법의 비를 맞을 수 있으며 자제한 신통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혜로서 최상의 자제한 힘을 얻어 좁은 국토를 넓히기도 하고 넓은 국토를 좁히기도 하며 더러운 국토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깨끗한 국토를 더럽게 하기도 하는 등 모든 세계에서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법운지 보살의 신구의의 업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삼매도 자제하고 해탈문도 자제하고 지혜 경계도 자제하여 그 모든 것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광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십지품의 마지막에는 십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초지에서 제10지에 이르는 단계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바다에서 배우는 10가지 이익과 비교한 다음에 정리표로 대신할까 합니다. 차례로 점점 깊어진다. 환희지는 큰 서원을 내어 점점 깊어지는 까닭이다. 10대 원 송장을 받아두지 않는다. 이구지는 모든 파괴한 송장을 받지 않는 까닭이다. 10선업 다른 물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모두 본래의 이름을 잃는다. 발광제는 세간에서 붙인 이름을 여의는 까닭이다. 3법인 모두 다 한 맛이다. 염해지는 부처님의 공덕과 맛이 같은 까닭이다. 37조 도법 한량없는 보물이 있다. 난승지는 한량없는 방편과 신통과 세간의 보배들을 내는 까닭이다. 사성제 바닥까지 이를 수 없다. 현전지는 인연으로 생기는 깊은 이치를 관찰하는 까닭이다. 12연기 넓고 커서 한량이 없다. 원행지는 넓고 큰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를 잘 관찰하는 까닭이다. 큰 짐승들이 사는 곳이다. 부동지는 광대하게 장엄하는 일을 나타내는 까닭이다. 조수가 기한을 넘기지 않는다. 선해지는 깊은 해탈을 얻고 세간을 다니면서 사실대로 알아서 기한을 어기지 않는 까닭이다. 사무예변 큰 비를 모두 받아도 넘치지 않는다. 법운지는 모든 부처님 열애의 큰 법의 비를 받으면서도 가득 참이 없는 까닭이다. 제6회 모임을 마친 부처님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다시 설법 장소를 옮기십니다.